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떤 남자 청년이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가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가득가득 담아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그동안 편지를 받았던 이 아가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 아가씨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편지를 보낸 그 남자 청년? 아니에요. 바로 그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는 써서 보냈지만 이 아가씨는 그 편지를 쓴 청년을 보지 못했죠. 근데 그 편지를 매일매일 그렇게 배달해주는 우체부를 매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체부와 얼굴을 계속 보게 되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사귀게 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채 그냥 추상적인 고백이 담긴 편지, 막연한 교제는요,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런 이야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만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 만남의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밤에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오늘 보았죠.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사복음서다 이렇게 해요. 들어보셨죠? 자, 4가지 복음서. 그런데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3개를 따로 떼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우리 분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가지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은 뭔가 하면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하나 남죠? 뭐예요? 요한복음은요, 좀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은요,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설교체로 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은 예를 들어보면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간 곳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3번 올라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요, 공간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이적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병을 고쳤잖아요. 한 사람의 병을. 근데 이 병을 고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병이 나아서 환자가 건강해졌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귀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록된 배경에는요, 우리가 배경을 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이죠. 그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박해를 받으셨나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당시 사람들이 병 낫는 것 기다리는 차원 넘어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차원으로 그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저 화면이 준비가 안 되죠. 제가 안 했으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 당시에요, 뭐 차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 당시에요,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가요, 몇 명이었는가 하면요, 한 1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요즘 또요, 이렇게 교통이 발달됐는데도 한 군데 10만 명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이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축제고 행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제자들도 안 데리고 그냥 성전을 빠져나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 갔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떤 뜻을 있는가 하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는요, 말 그대로 자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 자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뭔가 하면요, 바로 치유의 역사거든요. 4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됩니다. 했어요. 자, 보세요.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요. 근데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연못을 휘저어 놓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물결이 땅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거기에 있는 병자들 중에서 진짜 100m 달리기 준비 시작 하면서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병이 낫는 자비가 임하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 지금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딱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에게 올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한번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치하고 있는 병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나머지는요, 1등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작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고 나머지는요, 병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남의 눈물에, 실패와 좌절의 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자기가 얻는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행, 나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집이란 이름과 이 지금 상황이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 상황이요, 주위에 지금요,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들이 전부 쫙 있어요. 근데 저는요, 말씀을 보면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요, 꼭 우리가 사는 세상과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남들을요, 물리쳐야 돼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짓밟고 올라가서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출세할 수 있어요. 1등만
자신만 기억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내 혼자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무시당해도 돼요. 다른 사람 고난과 아픔을 무시당해도 되는 경쟁이 당연시 되는 것.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요, 이거는요, 사실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고 좌절과 소외가 가득한 아픔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처절한 경쟁 사회에서 오늘 보니까 몇 년요? 38년 동안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된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만 했다 그랬어요. 무슨 병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그저 이 사람이 중풍병 정도 걸렸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가요, 38년 전에 자기의 병을 고칠 희망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는 거예요. 근데 그의 희망은요, 좌절로 바뀌었죠. 한번 보세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움직임이 둔하고 느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요, 자기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좌절감밖에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그 이유조차 모를 정도로 지금 상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찾아가셔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38년 된 중병을 앓고 있는 이 병자를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벌써 병이 오래된지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예민해버린 이 사람을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대가를 치렀으면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가 병자한테 물어보는 그런 어색한 질문처럼 보여요. 근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요, 어때요? 우리가요, 자신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와가지고 무슨 어차피 해봤자 안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병자가요, 어차피 두 발로 땅을 딛는다는 것은요, 옛날 옛적에 그런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38년이 지났어요. 희망이 이제 없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원망과 집착과 좌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런 죽음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병자에게 삶의 소망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불가능한 조건들로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기력해져 있지 않든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병자가요, 예수님이 물어본 목적을요, 지금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읽어볼까? 7절에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보세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지금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친구 한 명, 가족 한 명이 지금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봤을 때는요, 네 병을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병자는요, 그걸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뿐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1등으로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요, 물에 넣어줄, 그냥 도와줄 조력자, 보조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들어보셨죠? 우리 칼빈주의라 그러잖아요. 존 칼빈의 조석이 보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 비슷하다. 그는 주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제안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 이상의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내 삶에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과 계획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황이 아무리 중한 상황이라도 중한 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이 자리에 지금 너무 귀해요. 이렇게 지금 우리 민준이 맞나 이런? 민준이 지금 막 피곤해가 막 눈을 피비는데 알죠? 이렇게 와가지고 알죠? 앉아가지고 있고 하엘이에요, 맞아요? 이름 조금씩 외우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예,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도 엄마 아빠가 저 피곤하신 얼굴로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두 청년 선생님들 너무너무 귀하죠. 몇 명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8절 부분을 보시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예수님 질문에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이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죠.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세 가지 말씀이.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이 말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병자가 따르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요, 우리 주님이 병자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야, 이제 좀 일어나야지. 이 자리 그거 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일어나 걸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주님이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를 향해서 치료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했을 때 명령하셨잖아요. 그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어요. 해가 있으라 하니까 명령하신 게 해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명령인, 창조의 명령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것은요, 걸어가라 하는 것은요, 바로 권유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이 단어가 있죠. 이 문장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병자가 누워있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38년 동안 꼼짝도 없이 누워있던 그 자리였어요. 지금껏 살아보니까 인생의 많은 시간 가운데서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했던 그 자리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철저하게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욕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항상 먼저 들어갔어요. 어차피 내 같은 사람은 해봤자 안 된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는 경쟁에 뒤처질 밖에 없다. 이렇게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했던 그 자리였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요 자포자기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병자를 향해서,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이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지금 쓰러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쓰러져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이제 개척한 지가 10개월이 되었어요. 근데 10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실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몰라요. 왜 개척이 힘든가? 왜 개척교회가 쉽지 않은가? 정말 몸으로 느끼고 또 느꼈어요. 이야, 진짜 이래서 그렇구나. 정말 울고 또 울어도요 울음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밤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요. 저희 교회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이 마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룻바닥 그 바닥에 또 상가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바닥 난방도 안 하고 그냥 기타 틀고 살았더라고. 그래서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네가 지금 쓰러져 있는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걸어가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너는 이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키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일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요 내가 그동안 실패했던, 좌절했던,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시면요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까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났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도요 걸어가라는,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주님이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날아라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쳐도요 내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일어나지 않으면요, 걷지 않으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다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만 일어났고 그 사람만 걷고 뛰는 경험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계신 우리 주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제가 아까 키를 높게 잡았는데 찬양 한 곡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요, 일어나 걸어줘요. 이거 좀 빠르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